그 저주시입니다. 저주시. 시편 우리가 150편 중에서 이제 저주시가 3편 나옵니다. 50편, 158편, 109편, 오늘 읽은 137편입니다. 58편과 109편은 저주시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선과 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공의의 하나님이 이제 심판한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그 쓴 시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행한 대로 갚는다 하면서 저주를 하는, 그래서 이 본문은 저주시와 더불어서 비탄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주제는 시온 예루살렘을 이제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이제 가게 되죠. 그 가나안 땅을 실제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들이 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남북으로 갈려져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C 586년에 이제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도 이제 BC 72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 한 번에 망하지를 않았죠. 그 바벨론의 3차 공격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점령을 하고 이제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그 다음에 성물을 다 가져가고, 조금 이제 그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망하기 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경고를 했죠. 특히 그 아주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남쪽 유다까지도 망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서 이제 경고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제 그 말씀을 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끝까지 이제 돌아오지 않아서 그 남쪽 유다까지 결국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아주 비참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드기야 왕을 생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고관들 그 눈을 똑바로 떴을 때 그 자리에서 다 죽였죠. 그래서 이 비참한 상황을 보게 되고, 그 상황이 끝나고 났을 때 시드기야 눈을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눈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지금 이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 지금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시온을 기억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시인이 예루살렘을 시온을 기억하는데, 그때에는 몰랐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너무 흔하면 귀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당시에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선지자들이 그렇게 경고를 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절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을 귀찮아했고 그 다음에 의무로 생각했죠. 그러다가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렇게 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140년 전에 오늘 복음이 들어와서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당했고 얼마나 비난을 당했습니까? 예배를 맘 놓고 드렸습니까? 맘 놓고 못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배하는데 걸림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너무 편하게.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이 와서 옷도 주고 쪼그려 주는 거 쫓아다니면서 드려봤고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의 사랑방에서 드려봤고 산에서 가서 예배 드려봤어요.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환경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지금 열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도 보세요. 오늘 추우니까 그렇겠지만 많이 빠졌고, 엎어지면 코달 떼서 오지도 않고, 멀리서 계신 분도 오고, 오늘 목감에서 오셨고, 시와에서 오셨고, 의정부에서 오셨고,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데 가까이 있는 분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식당 가서 맥주 마시고 앉아 있는 건지, 맥주도 잘 마신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잘 마신대. 그래서 내가 그럼 나도 불러가지고 같이 마셔야지. 내가 이제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를 더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부분이죠. 지금 포로로 끌려고 난 다음에 정말 좀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그래서 1절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 이방인의 이 손에 의해서 짓밟혀 버렸고 완전히 파괴됐고 성물은 다 뺏겨서 지금 바벨론 가버렸고, 뒤에 지금 에돔이 나오잖아요. 1차적으로 3번 침공을 해서 바벨론에서 완전히 성전도 파괴되고 지금 성물도 다 뺏겨버린 상태인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또 쳐들어와 가지고 그 나머지 있는 사람들 아주 비참하게 짓밟아버리고 나머지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절부터 9절까지는 이 바벨론과 에돔을 하나님 기억하고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지금 미친 인간들이 교회 폐쇄법을 지금 상정해 놨고 차별금지법을 또 지금 79명이 상정해 놨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앉아 있을 때가 아니에요. 목숨 걸고 싸워야 할 때지.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성경에 좌가 있습니까? 항상 우지?
지금 얼마 전에 저한테 누가 연락 왔는데 중국 교회가 지금 공식적으로 공안에서 허락한 중국 교회에 그 입구에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18세 이하는 교회에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18세 이하는 미성년자들은 교회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게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미성년자들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만약에 북한이 예를 들어 중국이 우리나라를 공산화 시킨다고 그러면 가장 먼저 제거할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있을 때 지켜야 돼요. 바벨론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강가에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후회한들 뭐 하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선지자들을 보내면 오히려 선지자들을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에 공산화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마음 놓고 못 드리고 자유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지켜야 됩니다. 자유를 지켜야 된다고요 지금. 지금 이들이 가서 그 기억하며 우는 거예요. 시온을 기억하며 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마음 놓고 지금 예배드리고 할 때 그때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내 발로 걸어오지만 내가 올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온다고요. 우리 낙골당에 계시는 한 분이 병원에 있으니까 교회에 오고 싶다고 하도 그러니까 중간에 자녀들이 차로 모셔서 주일날도 아니고 평일날 교회 이 마당에서 저를 만나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손 붙들고 우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배 드리고 싶다고, 너무너무 교회에 오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사정해서 이렇게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라도 좀 보고 싶었고 목사님이라도 좀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면서 그냥 차에서 손 붙들고 기도해주고 그냥 간 적이 있어요. 얼마나 이제 사모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에게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발로 걸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영적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울면 뭐합니까? 지금 후회하면 뭐하느냐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고 그러잖아요. 수금은 뭐 하는 겁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가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여흥을 즐기는 거예요. 여흥이 뭡니까? 지금 술 마시고 놀면서 야, 니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잖아. 그 노래 한번 불러봐. 이제 이러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지금 이제 술자리에서 야, 너 찬송가 한번 불러봐.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시인이 악기를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놨다 얘기는 뭐예요? 거절했다 그 얘기입니다. 차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레위인들이 부르던 이 성가를 이방인들이 즐기는 여흥에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거절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거절하기가 쉽겠어요? 거절하는 순간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어.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6개월 훈련받고 성남 비행장에 우리 동기 3명이 갔는데, 어디서 가져왔는데 그 맥주, 막걸리, 뭐 소주 잔뜩 갖다 놓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우리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절대 가서 첫 번에 마시면 안 된다. 2명을 마시고 저는 안 마시고.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맞았지요. 저 때문에 2명은 같이 괜히 지들은 술도 마셨는데 나 때문에 괜히 기합받고, 결국은 그 술을 제 몸에 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안 마시니까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지난번에 제가 그 술 사오다가 제가 하루 종일 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들 술 먹으면 나는 망보해야 되고, 술 심부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먹는 대신에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 제가 이렇게 딱 거절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는. 안 줘요.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제가 한 몸이라도 마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거절하면 어떡할까요? 지난번에 마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야? 자기를 또 무시했다고 또 때린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 지금 이방인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막 술 먹고 노는 자리에서, 야, 니들이 부르는 찬송가 한번 불러봐, 성가 불러봐. 그러니까 이 수금을 갖다가 그냥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얘기는 나는 손 떼어버렸습니다. 차마 내가 그들이 노는 그 술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찬양을 내가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2절과 3절이에요. 자, 제 말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시온의 노래잖아요. 시온의 노래. 이게 뭐예요? 레위인들이 부르던 하나님을 찬양하던 레위인들이 부르는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들이 듣고 싶어서 부르라고 했겠어요? 비아냥거리는 거죠. 모욕을 주는 거죠. 수치를 주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부른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돼버리냔 말이에요. 그런데 시인이 결단한 거예요. 오늘 시인이 그 얘기예요. 찬양, 수금을 아예 버드나무에 걸어버렸다. 나는 뭐예요? 절대로 할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건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이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정부를 할지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찍을 때 잘 찍으라고. 국회의원들 좀 내가 나갈 수도 없고, 내가 나가면 또 안 찍어주겠지. (79명) 명단이 다 저한테 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어떻게든지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그러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지금 교회를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통과가 돼서 목사가 설교하다가 감옥 가는 일이 생길 텐데, 그때 감옥 가느니 지금 싸우다 감옥 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제가 싸우다 감옥 가면 기도해 주세요. 어느 날 그런 일이 제가 볼 때는 올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그걸 그냥 놔두고 눈 뜨고 그냥 당하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죠. 뭐 감옥을 가든 뭐를 하든.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국회의원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다 감옥 갔다 온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별다르면 영광이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목사도 감옥 갔다 오면 영광 아니야? 세상적으로 범죄해서 감옥 가는 거는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 맞는 거죠. 뭐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뭐 가만히 앉아있는 게 우리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너무 열받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 갔다는 얘기는 다 뺏긴 거예요. 우리가 자유가 없어지면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나라 물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켜야 됩니다. 오늘 이 시인과 같은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어야 돼요. 지켜야 된다고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 가서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 시인은 신앙의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이들이 원한다고 해서 시온의 노래를, 내가 레위인들이 부르던 찬양을 그들에게 내가 불러야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수금을 뭐예요? 걸어버렸어요. 나는 못한다.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먼저 볼까요? 자, 5절과 6절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지금 비록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한 상황이 있지만 내가 어떻게 시온을,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내가 만약 잊는다 그러면 내 오른손이 내 입천장에 붙는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신앙의 결단을 한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지켜야 되죠.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유를 다 뺏기고, 집도 뺏기고, 나라도 뺏기고, 다 뺏기고 난 다음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노래를 이 이방인들 땅에서, 더러운 땅에서 어떻게 거룩한 이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결국은 그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는 그들을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금 즐겁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할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이 시인이 참 대단한 거예요. 비록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지만,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시온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 거죠.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가게 만든 이유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오늘 이 시인과 같이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포로로 70년 포로 기간을 정해줬잖아요. 70년 동안에 이들이 그 이방 나라에서 이 시인과 같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뭡니까? 가장 먼저 자기 집보다도 성전을 먼저 건축하는 일을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역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정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다.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시간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빠른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벌써 잠깐이더라고요. 잠깐. 왜 성경이 보면 우리 인생의 길이를 한뼘 길이라고 했고 잠깐이라고 표현했는지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믿음 주시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지금 영국 같은 데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현지 목사들이 너무너무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이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생길 겁니다. 감리교 목사가 키워 죽지 않은 데 갔어요. 가서 그들을 축복해 줬어요. 그래서 교단에서 면직시켜 버렸어요. 감리교에서도 거기 희해축제에 참여한 거,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준 그 죄로 인해서 면직시켰는데, 그 목사가 세상법에 내가 면직당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취소 소송을 했는데, 세상법에서는 축복기도 하는 거는 괜찮다 이래서 면죄부를 또 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판사들이 세상에, 아니 남자인데 여자로 성을 바꿔줬잖아.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이 여자잖아. 지금 호적에 태어나는 몸은 다 남자예요. 그런데 여자야. 그러면 이 사람은 남자 화장실 가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 가는 거예요? 목욕탕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내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판결했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고요. 이 재판에서. 여러분들 신청하세요. 권사님 남자 되고 싶지 않아? 신청하면 남자 해준다니까. 신체 변호는 아무것도 상관없어. 어떻게 하다가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저는 정말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상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완전히 그 상식도 벗어난 일이에요. 끔찍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끔찍한 세상에서. 그래도 오늘 이 시인은 지금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그 시온을 잊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나라를 직접적으로 거론합니다. 바벨론과 에돔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앞에 이제 서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3번씩이나 침범을 해서 완전히 나라를 그냥 이 시온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파괴해 버렸고, 성물은 다 가져가 버렸고, 그리고 고관들 좀 똑똑한 사람들은 다 끌어가 버렸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어떻게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살려고 하니까 그 틈을 타서 에돔에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또 그냥 몰살시켜 버렸어요. 나라가 초토화돼 버리고 초토화돼 버리고.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섭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도 새도 모르게 데리고 가는 거 보세요. 야, 진짜 고도의 훈련받은 사람들이 투입된 거 아니에요. 지금 제일 떨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김정은이도 많이 떨고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 D-Day 잡아가지고 할 때까지 그 대통령의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숨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남의 나라가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있는 곳이라고 그러면 그거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죠. 경호원도 있고 그 경찰 병력도, 우리 청와대 가면은 그거 없나요? 경호원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 가까운 데는 또 군부대도 있고 한데, 군인들도 있는데 그거를 지도 새도 모르게 그냥 끌고 와버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있는 곳에 그렇게 허술하게 해놨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데려왔잖아요. 참,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좀 총격이 있든지 뭐 있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데려와 버리는 이런 세상에서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 아무튼 우리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되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간 이 시인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뭐 했을까요?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온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자유가 뺏겼어.
그리고 우리 마음 놓고 예배 못 드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를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때의 그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죠. 우리 회복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가 있을 때,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을 때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제는 저주를 하는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 자, 7절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아니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하나님이 기억해달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물론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썼지만 너무 아주 악랄했던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론에서 다 끌어가고 성전 파괴하고 괴물 한 다음에 에돔이 또 들어와 가지고 나머지 백성들을 그냥 막 죽이고 탈취해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이제, 그리고 에돔 자손을 쳐달라고,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성전을 이제 헐어버리고 성물을 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에돔은 그 나머지 있는 것까지 이게 헐어버리라 3번 반복했다는 얘기는 씨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보면 아주 예루살렘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서 만약에 패하는 나라가 패했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더 이상 전쟁하면 안 되죠. 전쟁 나면 안 되지만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가 공산화된다든지 하면은, 앞에 그랬잖아요. 가장 먼저 목사, 그 다음에 교회에 맘 놓고 예배드리게 할까요, 안 할까요? 다 제가 볼 때는 폐쇄시키지. 그렇잖아요.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 같은 데서도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잖아요. 아마 글쎄, 저도 그 중국, 지금은 무비자로 가니까 지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신청을 해서 비자를 신청하면 저도 안 나올지도 몰라요. 목사들이 꽤 안 나와요. 저는 그때 안 갔는데 우리 그 고대 그 목사님도 고목회라고, 이제 거기에서 그 백두산 가는데, 중국을 해서 가는데 비자 안 나온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조금 중국을 뭐 비난했다든지 뭐 했던 사람들은 비자 발급이 안 돼서 못 갔어요. 아마 저도 한번 신청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될지 안 될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 사람들은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선교사 한 분이, 이분이 소름 돋아가지고 이제 중국을 못 가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이제 국경에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잡혔는데, 너무너무 소름 끼친 건 뭐냐면, 자기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활동한 거, 누구하고 통화한 것까지 쫙 펼쳐놨는데 막 소름이 끼쳐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중국을 못 들어가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무서운 거예요. 공산 이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도입하려고 하는 게 또 있잖아요. 안면 인식. 제일 먼저 어디서 했어요? 지금 중국에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은 필요 없어요. 신분증이 지금 내가 어디 가든지 공항 갈 때도 지금 공항에도 가보니까 안면 인식하고 그냥 출입하는 제도가 생겼더라고요. 우리가 지문했잖아요. 지금은 지문 찍고 이렇게 사진 찍고 나가잖아요. 그거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거 등록을 하면 내가 안면 인식이라면 그거 여권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사진 딱 대면 내 정보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 정보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냥 우리는 뭐 CCTV 이런 데 비치면 내 정보는 다 드러나는 거 100%. 중국이 그래서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우리가 AI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CCTV 있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나와서 들어갈 때까지 평균 CCTV에 내가 노출된 게 몇 개인지 아세요? 70개에서 100개예요. 아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광명이 아주 CCTV 많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고 도망갈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우리는 엄청난 노출된 이 상태에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제는 기초까지 그냥 헐어버리라고 그러고. 자, 8절 보세요. 멸망한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죠.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런데 이 저주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벨론과 에돔이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내게 갚는데,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 멸망할 딸 바벨로나. 그래서 사실은 뒤에 보면 나중에 바벨론이 또 어떻게 돼요? 망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가나안 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영적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신과 같이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방 땅에 갔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 수가 없다. 너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내가 할 수가 없었다. 예, 성가거든요. 그래서 그 결단하고 그냥 악기를 그냥 아예 버드나무에 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